이민학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 어디 또 피곤하신가? 우리 오늘 요즘에 이렇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이 원래 이북에서 평안도의 안주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난을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셨지요. 그랬는데 우리 큰 고모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 할머니죠. 우리 할아버지의 누님하고 또 우리 이모, 큰 이모하고 둘째 이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촌들이 이북에 이렇게 계셔요. 우리 사촌들하고 우리 또 그 안주에는 우리 우촌이라고 우씨들이 사는 이렇게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어르신이니까 우리 형님은 언제 돌아오시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북이 왔다 갔다 할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이남으로 오지 못해서 지금 그 아주 어려운 환경에, 특히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이북이 더욱 힘들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국경도 완전히 닫아놓고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러 왕들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에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북처럼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욥기처럼 욥이 뭐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온 게 아니잖아.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정말 바다의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를 수가 없어. 우리가 뭐 사실 팬데믹을 원해서 이렇게 팬데믹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말 집에 갇혀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파도들, 삶의 어려움들이 몰려오지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고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기려고 애를 쓸 것인가 하는 것, 기도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팬데믹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백신도 나왔다는데 그 백신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서 정말 이런 팬데믹이 없어지게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추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참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나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우리는요, 너무 조급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막 언제 가야 이거 팬데믹이 풀리겠는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요즘에는 막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팬데믹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풀리고
정말 뭐랄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것까지 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에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서 금방 아기들이 아니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말씀 기도를 주신 이유도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이 욥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우리 이제 말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말씀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성숙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눈앞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말씀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번 풀려나가지고 막 또 선교하고 막 그렇고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잡혔을 때가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구나.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믿음의 아들로 낳은 디모데에게 거의 유서와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부탁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알고 이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과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과 이런 것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용기를 내고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모든 게 해석이 되더라고. 참 이게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불안하고 너무 정말 그래.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 후서 처음에 보면요 우리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되겠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기도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영적 아들, 내 아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아들아, 내 아들 성민아, 내 아들 정말 누구야, 내 딸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야. 내 아들아 그러면 에이 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나는 정말 너무 세상에 저 별 볼 일 없고 60년 이상 인생을 살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건 뭐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고 요즘에 팬데믹으로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하는 건가? 세상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나왔나? 막 이런 막 자괴감도 들고 뭐 어떤 분은 감옥에 가서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요즘에 감옥이야 이게 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갈 데도 없고 집에만 있는 게 감옥이지 뭐 별게 감옥이에요. 근데 그 자괴감이 드는데 그거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구나. 나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들도, 홈레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눈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을 이렇게 증오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요, 너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그런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어디에서 강하라 그러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래.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큰 파도와 같이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덮치고 어려움이 덮치고 막 힘든 것이 덮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줄 알았어. 그러면 내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보호하시는 건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베이비같이 보호하시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요, 너무 온실 속에서 이렇게 키우면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는 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야. 그냥 여러분이 베이비와 같이 그냥 베이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서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 근데 거기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정말 믿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 싸우고 또 고난도 이기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상에 놔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막 부어졌어. 근데 그 은혜가 부어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야.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셔도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좁으면 조금밖에 못 받아.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져도요, 그릇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당기질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는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물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근데 그렇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밖에 못 받는 거야. 내 마음의 그릇밖에, 내 믿음의 그릇밖에는 못 받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갖다 예수님 안으로 던지면 그야말로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잠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안에서 잠겨서 강해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그냥 파도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상처 있고 저리 상처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정말 이런 파도 정도는 뭐 난 즐겨. 왜 요즘에 솔라노 비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파도 타는 사람들 있잖아. 파도 타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냐 하면 큰 파도를 기다리잖아요. 쬐끄만 파도 이따 거는 그냥 밀어버려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큰 파도를 기다리는 것, 물론 은혜가 고난이 큰 파도를 기다린다는 건 좀 말씀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일지라도 그거를 기회로 만들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 파도를 기다리는 그 설퍼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쨌든 기다리고, 이게 또 프로즈가 됐네. 내 사진이 프로즈가 됐지만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이게 사진기가 자꾸 프로즈가 되더라고. 우리가 2절에 보면요,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든든해지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 기도에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말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일꾼이 된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서 또 말씀 기도 가운데 훈련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예화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는가, 나를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지금까지는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삶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삶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집에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씀도 좀 많이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제 올해로 이제 65살이 됐고, 내년 1월이면 내가 66살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한 3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많이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은퇴 전문가라는 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자기가 처음에 은퇴하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했대. 왜 그렇게 허비했는가? 처음에는 30년 자기가 40년 고생했으니까 나를 좀 상을 줘야지 그러면서 여행을 많이 했대요. 그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여행한 것이 가가지고 돈도 소비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행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주는 상인 줄 알았대. 근데 그냥 여행은요, 그거는 도피지, 자기가 그걸 갖다가 시간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아니 여행하고 뭐 몇 개월 여행하고 또 가서 여행하고 뭐 또 등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쉬고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거는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계획은 짜고 여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20년 30년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삶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그건 뭐냐면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니 지금은 뭐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냥 먹고 살지만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살아라. 나는 삶에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예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래. 우선 성숙해야 군사가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용감한 자가 군사야. 근데 그 군사가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건 뭐냐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그건 뭐냐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우선순위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 거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살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자야. 경기하는 자는 뭐냐면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미국 작년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 계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왜 400m 이렇게 계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톤 받아가지고 막 뛰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예선전이었는데요. 이 바톤을 떨어뜨렸어. 두 번째 사람인가 세 번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뛰었는데 뭐 실격이지. 근데 이 미국 팀이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예정자였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떨어뜨렸냐면요. 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딱 부딪힌 거야. 부딪혀가지고 똑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하는 그래서 이제 거의 꽁지로 거의 꽁지가 아니라 꽁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그 심판들이 그거를 쫙 보니까 그 옆에 독일 팀이었는데 독일 팀이 이 선을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이 미국 팀을 탁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는요 누가 경기 탈락이냐 하면 이 독일 팀이 탈락이 된 거야. 왜냐면 넘어가지 않아야 될 때를 넘어간 거야.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독일 팀이 탈락이 됐으니까 이제 꽁지를 갖다가 예선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뛰게 하는데 이 미국 팀만 뛰더라고. 미국 팀만 다시 한번 뛰는 거예요. 예선전을. 근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혼자 뛰는데도 옆에 사실은요. 옆에 그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더 빨리 뛰게 되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한번 졌었잖아. 자기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이건 나는 실격이구나 이랬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경기에 아주 기록을 내면서 들어간 거야. 혼자 뛰었는데도.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시 올림픽 그 본선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땄대. 네, 그런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 세상의 법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 그러니까 세상 법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잖아. 말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농부야, 농부. 농부는 정말 힘든 게 농부야.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농부가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 정말 봄에 씨 뿌리고 그 씨 뿌린 거에 나오면 그 옆에 잡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잡초들을 다 이렇게 뽑아줘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부인데, 그 수고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하면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멸류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농부가 곡식을 상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돈으로 돕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아니면 믿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신 우선순위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시고 정말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시는, 그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65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 다 헛된 것더라고요.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25년, 20년, 앞으로 10년 어떻게 더 살지는 모르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요즘에 제가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눈을 바꾸시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꾸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셔서 정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예화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경계하는 것인지, 또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팬데믹으로 우리가 집안에 갇혀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그냥 헛되이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 정말 묵상하시고 주님과 기도하시고 주님과 씨름하셔서 정말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요. 왕노릇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 왕노릇. 이게 정말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이 바로 이거야. 너희가 왕노릇하는 거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왕노릇은 아니야. 왕노릇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이 왕노릇인데, 이 왕노릇하는 것, 함께 왕노릇하는 것 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주와 함께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하면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다스리는 게 왕노릇이 뭐야? 근데 왕노릇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오는 세상에서, 또 지금의 세상에서
어떻게 왕같이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의 복음과 같이, 8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나의 복음이 뭔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신 자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다.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요, 다윗의 씨로, 그 다윗의 씨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의 복음은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복음은요,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복음이 아니야. 근데 참 나의 복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은요, 그 복음이 나에게 삶이 되고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리멤버, 기억하라, 삶에서 주님을 리멤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는 복음이야. 여러분의 복음은 뭐예요? 주일마다 나는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음인가? 아니야. 여러분의 복음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야지. 예배 때 드릴 때만 주님이 내 복음이고, 그러고 그냥 일주일 동안 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리멤버. 여기서 리멤버는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 그분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세요. 9절 한번 올려주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복음을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매이지 않았다? 무슨 소리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망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망한 것 같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아예 살아나시지도 않은 것인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거 뭐 악이 이렇게 충만할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이. 아이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우리는 거기 승리하신 주님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실패자일 수 있어. 뭐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뭐 이루어놓은 것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는 성공자다.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상급받는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세상에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거 하나도 못 이루었어. 넌 별 볼 일 없어. 너는 힘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나를 볼지는 몰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당하지. 당당해. 멋있어.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복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참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 너무 우리 주님은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야. 근데도 아직도 안 오시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영광과 함께 이런 놀라운 여러분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요. 놀랍다 이 말이요. 그거야. 놀랍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라는 말에 여기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돼. 함께. 그래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너무 참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잖아요. 믿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믿음이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나는 십자가 말씀이 들렸습니까? 아니면 이게 끊어졌었어요? 잠깐 끊어졌었어. 잠깐 끊어졌었어요? 어쩐지 뭐 좀 이상하게 이 컴퓨터가 막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전해지는 것 같아. 혼자 흥분했어 내가 지금.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것이 나의 복음이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해. 그게 나의 복음이야. 그리고 지금 세상은요, 너무 참기가 힘들어. 정말 보면 악이 성행하는 거 같고 막 이건 뭐 너무 힘들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했고 주님이 참으시니까 나도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은 뭐냐 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고, 또 앞으로 오는 뭐 천국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참기는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다 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13절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미쁠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그게 미쁨이 없을지라도라는 건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if we are faithless, 믿음이 없어도 he remains faithful,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다. 그 다음에 for he cannot deny himself,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것은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를 보아라. 주님의 법대로 경기해야 되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부처럼 인내하고 수고해야 정말 상급을 얻는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라는 거에 중점을 맞추셔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이 복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뭐 30초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1분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 동안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1시간을 걸려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30분 동안 여러분의 복음을 말하세요. 이제 오늘 그 좋은 소식을 못 전하는 분에게는 30초 복음 전하는 거 한번 할까? 다 도망가겠지? 어쨌든 여러분, 내가 시키지는 않겠지만 복음을 30초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30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혼자서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써봐.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거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정말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함께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정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고 정말 군사와 또 경기하는 자와 농부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법대로 경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의 삶에서 능력의 삶,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붙들 수 있는, 나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리라, 은혜 속에서 강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